구절에 보니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 여인의 그 향유옥합을 드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거나 또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만큼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를 잘 다니신 분들은 이 향유옥합 사건을 알겠죠.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한 여인에 의해서 이 향유를 부음 받으셨다 알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은 가룟 유다의 이 배반을 압니다. 향유옥합 사건은 몰라도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은 더 알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또 실제적으로 쭉 살펴보면은 향유옥합 사건보다는 가룟 유다 배반 사건이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로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기억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 2절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이제 곧 명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일 모레면 명절이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명절날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처형이게 되겠죠. 처형을 하게 되면 소동,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명절은 피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온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십수만 명이 모이기 때문에 또 온 이스라엘에 예수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때 예수를 처형하게 되면 정말 소동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왜 이토록 그 백성들의 눈치를 볼까? 아니 카리스마 있게 종교 지도자인데 저 이단이니까 죽이자 뭐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생각이 들겠지만 그 당시 로마 정부가 대제사장을 임명했었습니다. 임명권이 로마에게 있죠. 이 변방 유대가 밀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지면 누구 책임이야? 누구야? 대제사장 너희가 잘못했네. 이 바꿔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 후에 예수를 죽이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절 후에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로 넘어가면은 처음과 연결이 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 무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좋아하죠. 일단 대제사장들은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그러면 왜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왜 기뻐했을까? 어차피 죽이기로 작정을 했고 가룟 유다를 그 배신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협조한다고 했을 때 왜 기뻐했을까? 오늘 이 정확한 이유도 좀 뒤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의 기록에 보면 8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이 한 에피소드 중요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야,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야, 너희가 그토록 바라는 그 메시아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뭐라 말씀하셨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비밀이야,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야 하시며 경고하셨습니다. 실제 마가복음의 기록을 쭉 살펴보면은 예수께서 단 한 번도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물어보면 피하고 물어보면 다른 답변을 하시고 그랬죠. 마지막에 이제 14장 62절에 가면 내가 그니라 라고 하면서 드디어 예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 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예수께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묻죠. 이것저것으로 묻습니다. 함정을 파서 묻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께서 지혜롭게 그 질문들을 다 피해 가셨죠. 사람들이 보면서 와 감탄했던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가 메시아다 그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분명히 하는 행동들이나 가르침은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막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 말을 직접 듣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순간 예수는 신성모독이거든요. 그 14장 62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하면서 이 신성모독자야 하면서 그래서 죽이게 되는 겁니다. 사형이 가능한 것이죠. 그 대제사장들은 지금 예수께서 직접 자기 입으로
내가 메시아라는 그 자기 고백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신성모독으로 죽일 수 있으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배반하게 되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내가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인데 내가 똑똑히 들었다고. 뭘 들었다 했을까요? 예수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똑똑히 들었다고. 내가 증인이라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아까 1, 2절에는 명절에 예수를 죽이지 말자라고 했었죠. 밀란이 일어나니까. 하지만 예수가 언제 돌아가십니까? 명절날 6월절에 돌아가십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죠. 그전에는 이거 명절에 예수를 처형하면 야 이거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했는데 가룟 유다의 고발을 듣고 명절에 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신성모독을 한 것이 맞고, 그래서 온 백성들 앞에 십수만 명 각 지역에 올라왔던 믿음 좋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를 죽이게 되는데 그 어떤 사람도 반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했고 증인도 있고, 그러니 신성모독이죠. 그래서 명절에 죽이면 안 되는데 했다가 명절에 죽이는 겁니다. 보란 듯이 보라고.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이 얼마나 결정적인 사건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예수가 6월절 어린 양처럼 6월절에 정말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왜 배반했을까? 가룟 유다. 야, 이 결정적인 이 배반인데 왜 가룟 유다는 배반했을까? 근데 이 배반 이야기 1절, 2절과 그 10절, 11절 이 이야기 사이에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가서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먼저 이 여인의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가룟 유다의 그 배반 사건과 비교해서 어떤 이야기이길래 예수께서 이렇게 귀하게 보셨을까? 그 이유를 좀 먼저 보려고 합니다. 무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무명의 한 여성. 누구인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굴까? 근데 이 본문은 마가의 의도는 이 행동에 집중하라는 거죠. 누군가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순전한 나드 향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드가 어디 산지 이거입니다. 인도산. 대충 이 학자들이 봤을 때 인도에서 수입해온 나드산, 나드 지역에 나는 그 향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전한이 붙었습니다. 순전하다는 것이 100%.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고가들은 뭘 섞어서 이렇게 팔았다고 해요. 그런데 섞어서 팔면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순전하다, 100%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는 겁니다. 그럼 한 용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크기, 이 병 크기. 한 그 당시 이 발견되는 병들 보면은 한 250ml에서 500ml. 그러니까 우유곽, 조그만 거 혹은 좀 큰 거, 그 정도 되는 사이즈의 병에 담겨 있는 나드 지역에서 난 순도 100% 향유였다고 합니다. 얼마 안 되죠. 하지만 향수도 얼마나 비쌉니까? 요즘 향수도. 그 당시에는 더 비쌌겠죠. 굉장히 비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격이 나와요. 또 친절하게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거 최소한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이야기하죠. 300데나리온. 대충 우리 현대로 시세로 따지면은 한 1년치 연봉 노동자,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잡겠습니다. 3천만 원. 3천만 원짜리였습니다. 3천만 원. 그럼 여성은 이걸로 3천만 원짜리 이렇게 비싼 향수를 이 한 병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 아마도 부모님이 결혼 지참금으로 물려준, 준비시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인의 전부죠.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그 당시 시집 가면 끝 아니겠습니까? 옛날이 다 그랬듯이 그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고가의 향수 한 병을 남겨준 겁니다. 그리고 지참금으로 쓰라고 준 것이겠죠.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이거 완전 낭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향수 뿌리실 때 조금씩 뿌리죠.
근데 이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귀한 손님이나 왕 귀족들에게 이렇게 향유를 붓는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이건 너무 오버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께서 귀한 분 맞죠? 귀한 분 맞습니다. 하지만 평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하실 것 같으십니까? 평소에도 가난하고 과부와 환자, 오늘도 나병 환자 집에 들어가셔서 그 아무도 꺼리는,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는, 그런 검소하시고 정말 낮은 데 임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 비싼 3천만 원짜리를 한꺼번에 붓는다 했을 때 눈치도 없이 이거 예수께서 좋아하실까 싶습니다. 조금만 뿌리면 되는데, 조금만 뿌려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불편하실 것 같은데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화. 이거는 질투 이런 게 아니죠. 선생님에게 왜 붓냐 이게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께 좋은 것 드리고 싶은 것,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지켜온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싫어하실 것 같다는 거죠. 마치 눈치 빠른 둘째들이 엄마 아빠 좋아하는 거 뭔지 미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화낼 것 같은 걸 미리 알고 미리 그 제자들이 화냈다 볼 수도 있겠죠. 어쩌면 제자들도 3년 동안 참 성숙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어떻게 사셨는지 알기 때문에 이거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예수의 가르침이 이건데, 그런 측면에서 제자들이 잘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응하시기를 굉장히 의외로 반응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계속해서 뭐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미 쏟아진 물입니다. 엎질러진 물인데 엎질러진 향유 아니겠습니까? 뭐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끝난 겁니다. 근데 계속 옆에서 아이고 그거 왜 다 부어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면 됐지. 계속 옆에서 에헤이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멈추라. 그만 괴롭게 하라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 항상 옆에 있고 나는 곧 죽는다. 이 여인이 힘을 다해서 향유로 나의 죽음 장례를 준비했다 이야기를 하죠. 당시 죽은 사람에게 향유를 발라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있는 힘을 다해서, 맞습니다. 예수께서 있는 힘을 다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맞죠. 전 재산을 드렸으니까 있는 힘을 다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죽음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여인이 예수가 죽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이제 내일 모레면 예수님 죽으시네. 그래서 이 여인이 향유를 드렸을까요? 아마 이 여인도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저 귀한 예수님, 내 전부를 드립니다.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귀한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았던 가룟 유다가 즉시 나가서 대제사장에게 예수의 그 메시아, 내가 봤다고, 내가 들었다고 배신해버리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기뻐서 그에게 값을 쳐주는데 은 30입니다. 은 30이 한 달 노동자의 품삯 혹은 두 달 정도, 그러니까 한 300만 원 치겠습니다. 300만 원에 예수를 팔아버리죠. 이 무명의 여인은 3천만 원짜리 되는 자신의 전 재산을 예수께 드렸고 가룟 유다는 300만 원에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시세로 차이 나면은 10배 정도 되는 그런 차이. 지금 마가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전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의 예수님이다, 귀하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10분의 1, 겨우 한 달 정도 되는 그 정도 돈에 예수를 팔아버릴 정도로 예수는 그 정도의 값어치였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더 드리고 싶은 분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더 드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극명한 대조죠.
이 여인은 정말 자기가 하는 일을 몰랐을 겁니다. 예수가 좋아서 했겠죠. 하지만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내일 모레면 돌아가십니다. 진짜 죽었죠. 어쩌면 이 여인이 예수가 죽는 거 보면서 아이고 내 3천만 원, 예수 오래 살 줄 알았고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고 함께하면서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줄 줄 알았는데 야 이거 내가 전 재산을 머리에 부어드렸는데 이틀 만에 죽어버리셨네. 아이고 내가 돈 날렸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까? 하지만 결국은 예수가 부활하고, 어쩌면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부활하고 생명의 메시아가 되는 것을 보았을 때 3천만 원이 되셨겠습니까? 내가 정말 참 메시아에게 내 전 재산을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은 정말 기뻐했을 겁니다. 더 있으면 더 드렸을 것이다 했던 것이 이 여인의 마음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던지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얼마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거 아니고요.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당신에게는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묻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분인가? 아니면 예수는 딱 300만 원, 나에게 좋은 것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 주는 딱 300만 원어치의 예수를 믿지 않는지. 가룟 유다가 배신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했을 때 배신해도 되는 겁니다. 배신해도 될 사람이 예수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예수는 3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팔아도 되는 존재였죠. 딱 300만 원,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 가룟 유다에게 예수가 전부였다면 어떻게 전부 되신 예수님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 눈에는 예수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니까 팔아버린 겁니다. 3년 동안 12명의 제자와 함께 동고동락했지 않습니까? 그 11명의 눈이 있지, 11명도 같이 배반한 11명의 그 수고도 자기 때문에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가룟 유다 눈에는 너희도 속지 마, 11명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300만 원이야, 속지 마, 가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예수가 팔린 이유고, 결국 가룟 유다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생명을 주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뭐 이걸 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는 300만 원이 아니라 우리 전부입니다. 당신의 전부가 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복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예수가 우리의 전부인지, 정말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전부인지, 아니면 딱 내가 관리하고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하면 찾고 때로는 없어도 되는 딱 300만 원 정도의 예수로 믿고 있지 않은지. 가난한 자도 돌봐야 됩니다. 교회 사역 중에 우리가 맡겨진 사역도 중요하죠. 세상에서 해야 될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더 중요한 것,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예수가 나의 전부이냐. 예수가 전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역은 가룟 유다처럼 되는 겁니다. 딱 거기까지 300만 원어치. 그건 전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제한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 마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예수가 나에게 전부인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이십니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영성 기도회 때 설교할 때 김지민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직업에 대한. 이거 할 때 뭐 김지민이는 괜찮습니다. 본인도 제가 사실만 이야기하면 괜찮다고,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괜찮다고, 전혀 문제는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이야기를 마음 아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좀 더 배경 이야기를 하면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여기 이사 오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 학교에서
직업 관련 특강을 하게 되는데, 이 요즘에는 분명히 그 특강 안에서는 직업에 대한 귀천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학교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굉장히 사실적으로 교육하는 것 같습니다. 그 특강에서 각 직업별 연봉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줬다고 하니까, 그 직업군 중에서 연봉 제일 낮은 직업군이 뭐였겠습니까? 성직자. 그때 배운 겁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을 잊어버렸었는데 아내가 이야기해줘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 우리 아이가 곤충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곤충. 그런데 곤충학자 연봉도 알아봤더라고요. 곤충학자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은데, 곤충학자 연봉이 2천만 원. 그래서 자기 곤충학자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2천만 원 연봉 갖고 하겠다고 막. 어쨌든 학교 교육이 굉장히 사실적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또 직업 교육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집에 와서 하는 말이, 고등학교 중에서 말을 관리하는 달리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말을 관리하는 그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거 졸업하면 연봉이 엄청나다고. 자기 거기 고등학교를 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아빠, 공부한 게 비해서 성직자는, 목사는 너무 적게 받는 거야.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질문이 뭐냐면, 목사가 공부한 것에 비하면 연봉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런데 너무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전에 그 청년사회 갈 때 수많은 목사 삼촌들 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팀원. 그런데 그 연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목사 하겠다는 사람이 왜 많은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내가 그거 사명이야 라고 말을 했지만 더 크게 분노하면서 그 사명을 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너무 분노하니까 제가 평소에 내가 너무 가난하게 키웠나 하는 반성도 들게 되었고요. 어쨌든 그런 예화를 들었는데, 이것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강성근 장로님께서 귀국하시기 전에, 복귀하시기 전에 선교지로 김지민이에게 조그마한 선물과 함께 이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뜯어봤죠. 뜯어봤는데 정말 눈물 났습니다. 아마도 그 목회자 자녀를 향한 어떤 애틋한 마음으로 그렇게 써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결론에서 그 내용이 이제 엄마 아빠가 사역하는 것에 대한 어떤 훌륭함, 칭찬을 쭉 쓰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지민이가 아빠가 사명대로 산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나중에 크면 이해가 될 거야, 그렇게 쓰셨습니다. 장로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참 그 눈물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죠. 저는 다 읽었으니까, 내용 아니까 편지 받고 어떤 반응일까 내심 기대했습니다. 감동받고 아빠의 사명이 뭔지 알았어요. 존경합니다. 이렇게 될 줄 알고 기대했는데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진짜 크고 나면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크면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제대로 답을 못했습니다. 이해하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속마음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교구 헌신 예배, 연합 예배 때 탕자 이야기를 보았지 않습니까? 탕자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하지만 그가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 뱃속에서 탕자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혹시 이 탕자처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걱정이 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제일 걱정, 제일 염려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성도가 참 많다는 겁니다. 걱정이고 안타까움이죠. 더 안타까움은
성도님께서 말씀을 해요.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잘 믿겠죠. 언젠가는 성장하겠죠. 그렇게 언젠가는 하다가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건 아닌지, 그게 걱정이고 안타까움이라는 겁니다. 오늘 옆에서 여인에게 막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왜 전 재산을 예수의 머리에 붓냐고 그렇게 화를 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도 바뀝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전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예수를 위해서 바치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빨리 깨달아서 예수가 전부입니다, 이 여인처럼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되는데, 예수는 우리에게 3천만 원, 그 전부인 것이 예수인데, 하지만 300만 원으로 믿고 있다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리고 이런 예수를 전부로 만드는 사역을 잘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축복하기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거기까지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만 짧게 더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언제 예수를 죽일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잘못 죽이면 그들이 쫓겨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자기의 생사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예수를 죽고 살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자기도 쫓겨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고 싶지만 언제 죽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명절만은 안 된다, 그들의 결론이었죠. 하지만 가룟 유다 덕분에 명절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의 그토록 환영을 받았던 예수를 단번에 역전시켜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안 그래도 모든 인기가 예수에게 가는 것이 너무나 싫었는데, 그렇다고 예수를 조용할 때 죽이게 되면 여전히 어떤 그 레전드처럼, 어떤 그 예수의 이야기가 마치 동화처럼 각색되어서 사람들에게 회자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명절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한 번에 죽일 수 있다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 후환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떠한 밀란도 없이 소문도 없이 온 백성의 지지를 받으면서 예수를 죽이게 되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가룟 유다가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 외부가 아니라. 사탄이 초대 기독교에 많은 핍박을 했죠. 첫 번째 전략은 칼이었습니다. 두려움으로. 그래서 초대교회를 없애려고 했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실패. 두 번째 전략, 똑같은 전략이 무엇이었냐면 동시에 일어났던 전략이 내부의 다툼,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바울이 칼에 대한 내용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야, 로마가 죽이려고 하는데 무섭지? 힘내. 걱정하지 마. 어디로 도망가? 이런 내용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의 서신서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의 다툼이었습니다. 내부의 적. 내부의 적.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입니다. 내부. 예수를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300만 원어치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죠. 진짜 은혜가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은혜, 기쁨이 내 가운데 있는지, 그게 없으면 그로 인해서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제가 중직자 교육 때 사례 교육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에 있는 이야기들로 사례 교육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싶습니다. 사회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랬죠. 우리는 안전할까? 제가 한 달 좀 더 전에, 제가 사실 장로님들보다는 나이가 훨씬 어립니다. 훨씬 어리죠.
근데 장로님들께 제가 싫은 소리를 좀 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한민국 교회는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왜 그렇게 교회 안에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우리 교회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인생을 많이 산 장로님들께 제가 싫은 소리 했습니다. 우리는 말 조심하자고. 적은 내부입니다. 그 적의 그 역할, 그 출발점은 예수를 전부로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말들이, 우리 생각들이 삐뚤어지기 시작할 때 결정적으로 사단에게 빌미를 주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안에 생명 대신 예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전부입니다.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산 겁니다. 한 300만 원어치? 그건 예수가 아닙니다. 종교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전부입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묶으신 이유는 이 나그네 된 땅에서 예수를 전부로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적이 아니라 평생 친구로 살라고 묶어주신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가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수를 전부 삼아서, 때로는 이 여인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막 드림들, 하나님을 위한 어떤 헌신들 기쁨으로 같이 하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 가룟 유다처럼 내부에 다투고 있지 않은지. 제가 교회 사가면서 교회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꿈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안에서 평생 천국 갈 때까지 함께 가는 신앙의 친구로 만드는 것이 제 소원이고 목회 목표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를 나의 전부 삼아서 또 함께 그 예수를 붙잡고 함께 친구 되어서 한평생 주님만 섬기는 우리 신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